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또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 영성 예배 오신 것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가정, 또 우리 500여 흩어진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도행전 32번째 시간입니다. 곁에 서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자체가 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 전도여행마다 많은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정말 예언되어진 대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순간의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이제 진상조사 차원에서 간증하다가 이제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간증을 하지 못하고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을 그 로마의 그 뭐라고 그럴까 요새 안에 그 성 안에 잠깐 가둬놓고 이제 그 다음날 모든 유대인들을 부르고 대제사장과 이제 바리새인과 모든 이제 유대인들을 부르고 신문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나오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한 명이고요. 지금 그 천부장이 있었다는 말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커다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즉 양대 정파, 우리로 치면 뭐 리퍼블리칸하고 데모크라 뭐 이런 식으로 양대 큰 이 정치 세력들이 그곳에 지금 다 모여서 바울을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누르고 있는 그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냥 뭐가 있는지 이분에게는 거기에서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적어지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고 그저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적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기 자신한테도 당당하고, 로마의 그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정말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초라한, 나이가 이제는 그 당시 나이로는 아주 나이가 많은 것에 속하는 이제 그 바울이 그곳에서 꺼리낌 없이 자신의 인생을 피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전체가 다 특별한 장이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 11절 말씀에 주목하길 원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11절 말씀이 유일하게 사도행전 23장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한 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23절의 11절 이 이유가 바로 바울이 그 모든 세력들 앞에서, 적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또 그 로마의 그 세력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저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쩌면 이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고난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통로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이 뉴욕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루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동네를 저희를 지목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퀸즈가 어떤 면에서는 그 핵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 그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난의 한 가운데서 바울이 담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의 그 요새 같은 성 같은 데 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날 밤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뭡니까? 막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미 이제 그 한번 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그날 밤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저기다 그대로 놔둬 주시면요.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이 11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11절 말씀의 시작은 그날 밤으로 시작됩니다. 그날 밤이 여러분 어떤 밤인가요? 그날 밤은 여러분 그냥 무슨 뭐 로맨틱한 날의 밤이 아닙니다. 그날 밤은 노멀한 날의 밤이 아닙니다.
그날 밤은 그냥 정상적인 밤이 아니고 그날 밤은 온 자기를 둘러싼 모든 세력들과 자기를 둘러싼 모든 그 파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밤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를 기다렸던 것은 무슨 뭐 이렇게 멋있게 차려진 어떤 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로맨틱한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니었고요. 들어오자마자 그를 기다린 것은 그 집단적인 폭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디 보면은 막 집단으로 사람을 때리고 이런 모습 보면 저는 그런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런 거야말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노해야 될 것들인데요. 한 사람을 놓고 여러 명이 가서 지금 막 수백 명이 가서 달라서 그 바울을 얼마나 때렸으면은 찢어질까 하노라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자기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 자기를 미워하고 이를 갈며 미워하는 자들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는 뭐 자기를 도와주나요? 로마 군도 결국에는 자기를 가죽줄에 묶어서 그 무서운 이제 채찍을 하려고 하는 순간 겨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처럼 유대는 유대대로, 로마는 로마대로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정말 사지가 찢어질 것 같은 그 밤에 바울이 지금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밤, 가장 두렵고 무서운 밤,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지금 바울이 그 감옥에, 그 차디찬 감옥 방바닥에 누워서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누가 지금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옆에 서서.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날 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칠흑과 같은 고난의 밤인데 그 옆에는 주님이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옆에 서 있으면 힘이 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래도 그래 힘든 것이 있어도 그래도 하루 종일 어렵게 일하더라도 집에 갔더니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기 있으면 거기서 또 힘을 받아서 나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고난의 순간에 지금 주님 옆에, 바울 옆에 오늘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하나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우리 다니던 그 시골 교회에 그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뭐 시골 교회 그 당시는 그래도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골 교회 뭐 한 애들 한 50명이나 되나요? 중고등부에. 중학교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형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뭐 한 2살 많았나요? 고등학교 딱 갔더니 그 형님이 이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선도부 이래가지고 앞에 서 있는 그 무서운 형님들 계셨는데 교련복을 입고 딱 갔는데 세상에 그 형님이, 우리 교회 형이 거기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형님이 한 분 서 계시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교회들 다녀도 좋은 교회 다녀야 된다고. 교회를 다녀도 좋은 교회 다녀. 그 형님 하나, 2살 많은 형 하나가 딱 거기 서 있으니까 학교 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밤에 도서실 가도 하나도 안 무섭고 그 형님 이름만 되면 뭐가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런 참 어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2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보다 키가 더 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2살 많은 사람이 거기 서 있었을 때 그 동심의 마음이 그렇게 트러스트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2살 많은 형만 옆에 있어도 그렇게 의지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밤에 본인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은 이제 칠흑 같은 밤에 아무것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밤에 아이러니하게 서 계신 분은 전 인류를 창조하셨고 로마 제국의 왕을 임명하셨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옆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칠흑과 같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치인들이 뭘 그거를 말해주나요? 맨날 2주라고 합니다. 2주 후에는 좀 좋아진다. 2주 후에는 이제는 뭐 정점을 치닫는다. 2주 후만 되면, 그 2주라는 말을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여러 이 말 저 말 했다가 맞으면 나중에 다행인 거고, 안 맞으면 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 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을 그냥 치유해 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인류의 우리의 이 아버지 되시며
이 인류의 근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밤은 여러분 칠흑과 같은 어둠의 밤이지만 그 밤의 옆에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 바로 옆에 서 계신 주님이 그냥 그 전날 막 사지가 찢어질 것 같이 얻어맞고 해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 차가운 감옥방에 누워있는 그 옆에 주님이 서서, 바로 그 옆에 서서, 바로 몇 센치 옆에 서서 오늘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담대하라. Take courage.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하기 좋아하시는 말, 제일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있는 그 밤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주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그저 눈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아마 많이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그냥 율법을 다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바로 곁에 서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저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주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가장 리저너블하신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너 담대하라,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결국 이 23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여러분 23절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를 도와주는,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놀랍게도요, 우리가 악이라고 지칭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돕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울을 찢으려고 막 바울을 그냥 밟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갑자기 싸움이 붙으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욕심을 막아서 바울을 구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을 구한 거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없애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악은 악으로 없애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히틀러를 없앤 거는 사실 미국도 많은 지대한 공을 했지만 히틀러를 없앤 거는 스탈린입니다. 히틀러를 없앤 것이 스탈린인 것처럼
악이 악을 없애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선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저분한 모습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참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에 악도 우리를 돕지만 악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로마도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정말 그 탐욕적인 제국주의의 그 화신이었던 백부장들과 천부장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 호송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로마까지 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심지어 악을 사용하셔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이 세상을 사용하셔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에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서는 로마의 백부장들도 천부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러기에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방으로 앞뒤 모든 것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낙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실수하여서 잠깐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좌절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를 해도요 가끔씩 보면은 막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이거 차라리 공무원 할 걸. 공무원도 잘 못했겠지만 하여튼 공무원은 또 쉽나요? 다 어렵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잠깐 낙심하고 잠깐 참 어렵고 잠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도 우리 옆에 서서 우리 바로 곁에 서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낙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네 바로 옆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 바울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퀸자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도 반드시 뜻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담대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testify.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너 증거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 말씀을 오늘 그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참 저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바꾸면요, 이 말의 다른 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즉 그 비전과도 같은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흔히 하는 말처럼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이 끝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쓰러질 수 없습니다. 사명이 끝나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이 끝난 사람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제자반 할 때 그 구호가 뭡니까? 제자반 하는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 이유가 뭡니까? 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부하는 것이 그냥 와서 머리에다 뭐 몇 개 집어넣고 성경 구절 몇 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라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퀸즈 한인교회,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사명은 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나중엔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타스크, 마지막 그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난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명이 끝나야만, 그 사명이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이전부터 예상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빚으신 주님이 내가 너를 이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하신 그 그릇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거는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와, 이거 뭐 힘들어지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어져서 이 사명을 포기한다는 말은,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그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지, 주어진 사명이 인간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그 given task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싫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참 재밌는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로마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말은 마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훗날 하리라. 지금 현재 네가 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나중에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더니 어떤 노 교수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 말이요, 내 인생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나중에 여러분이 20년 30년 뒤에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그 교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하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어떤 모습의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내가 기도한 게 없는데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풀 에너지를 모든 모멘텀마다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 모습이 지금의 저의 모습입니다. 20년 후의 모습은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미래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뭐 비전을 하겠다, 내가 주신 비전은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은 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지금은 내가 삶이 복잡해서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하겠다라는데요, I'm sorry, 여러분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비록 예루살렘 초라한 곳에서, 비록 예루살렘 그 감옥방에서, 비록 예루살렘 그 정말 골치 아픈 그곳에서 하고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이 나중에 여러분 로마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 미래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나는 여기서 오늘 목숨을 걸고, 나는 여기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당신의 뜻 안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각오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작년에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 저기 이제 하면은 내년에 할게요 했는데, 내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년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올해 힘들면 다음 달에 하지, 다음 달이 어디 있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비록 초라하지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훗날 영광스러운 로마에서 하고 있는 모습과 그냥 크기만 좀 다른 거예요. 사이즈만 좀 다른 거고 그냥 포맷만 좀 다른 거지, 그때 그 모습이 훗날 그 모습이란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어렵고 모든 세상이 다 어렵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어렵다고 해도요,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대충 드리시는 분, 양말도 지금 안 신고 계신 분 계시죠? 그냥 대충 그냥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파에 그냥 이렇게 대충 누워갖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설거지 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셀폰 하나 켜놓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내 훗날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다. 난 정말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지만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매 예배 때마다, 매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전도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전도하죠, 나중에 하죠, 다 날씨 좋아지고 이제 다 풀려지고 내가 밥 사줄 수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한 그 최선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묵상집 다 파는데요, 다 나오셔서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이제 시편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하나씩 읽으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으로 갈 수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 로마에서의 그 비전은 로마에 가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대 때의 모습은 30대 때의 모습이 될 것이며, 물론 많은 차이가 있겠죠. 지금 나의 열정의 모습은 내가 50대가 되어서 나의 모습이 될 것이며, 50대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애티튜드는 내가 나중에 70, 80이 되었을 때 나의 그 하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 깊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예루살렘에서 최선을 다하니까요, 바울의 그 눈은 항상 로마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삶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이제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겁니다. 폭풍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낙심해도 누구도 바울을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침륜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울에게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울에게 너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칼을 들고 그 목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구도 바울에게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끝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로마에서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로마를 거쳐간 얼마나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로마의 출신 중에서 바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에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그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울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더 영롱하게 빛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킨즈 한인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저보고 제 비전을 말하라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와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말해봐야 아무도 안 믿을 것 같고 말해봐야 내가 괜히 실없는 사람 소리 들을까봐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비전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 비전은 제가 생각해도 이 뉴욕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킨즈 한인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킨즈 한인교회에 주신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놀라운 어메이징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이 더 영롱하게 다들 코로나 몇 명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 한 개인이 또 우리 킨즈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가 뭔지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서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맨날 질문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이 맞춰질 때는 꼭 질문이 하나 나와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 곁에 서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차라리 그러면은 감옥에 보내질 말시지. 아니 감옥에 보내놓고 얻어맞고 감옥에 보내놓고 또 거기서 서가지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다 몰아놓고 아니 왜 해필이면 2020년 내가 뉴욕에 있나? 그 많은 동네 놔두고 그 많은 스테이트 놔두고 그 많은 집 놔두고 왜 해필이면 2020년에 내가 뉴욕에서 이 모진 고생을 당하고 있나?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시고 말까지 하시는데 감옥에서 그 차가운 감옥방에서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나라고 한 번쯤은 아마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을 주나? 왜 주님께서 우리 킨즈 한인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주님께서 2020년 뉴욕에 우리를 두셨나? 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내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 주님께서 감옥에 갇게 하셨는지 왜 그 온몸을 다 멍들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참 말하기 이상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지금 그 칼을 들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로마의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감옥 안이 그 백부장과 천부장이 있는 그 감옥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왜 우리가 뉴욕에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를 바라보는 멋진 교회입니다. 퀸즈 한인 교회 500여 교회에 흩어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담대하라, 내가 네 곁에 서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하지만 단호하고 확실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로 곁에 서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